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의 활동이 멈춰지고 이제 헤롯의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힌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의 불의를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이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활동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혹시 세례 요한이 활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세례 요한을 잡아넣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두려움을 가질만 하죠. 자, 반면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초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생각을 감옥에서 했을까요?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활동을 보고 싶었고요, 또 자신의 바톤을 메시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엘리야의 사명을 그것을 다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제 자기는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뒤를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사역이 중단될까봐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면회온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확신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잠시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되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이제 멸하여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했고요.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 신랑 옆에서 신랑을 거들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고 하면 내가 그의 신 들매를 들고 다니는 종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의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라. 그래서 대답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발끈을 풀고 메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건데 자기는 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정말로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일 뿐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태워버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실 메시아가 불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압제 정권이 그 메시아에 의해서 당장 무너질 수가 있고 유대 나라는 해방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의혹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혹시 그렇게 로마가 무너지면서 자기도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 물어보라고 그 한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3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로 예언의 말씀으로 자기 사역을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나병 환자가 치료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비전은요,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이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서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였죠. 로마 총독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고 삶 안에 장사진의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예수님의 이런 과정에서 손에 키를 들고 불로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이 모르고 하고 있으니 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요한과 오신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기다리는 것은 심판하시는 메시아고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 용서, 평화를 가져오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언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도 요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요한의 그 역할, 그 사람됨을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메시아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위해서 앞서 보낸 사자인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는 그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을 했어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돌 같아서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앞길을 평탄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잘한 것이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 생각은 지금 잘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일은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우리의 그 자세를 경건하게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올곧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안 되고,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수곡수곡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린 요한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차이에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바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빗나가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이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낙심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심판하는 메시아, 또 정치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나라를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어이없게 힘도 없고 아무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병든 자나 고치는 것 같고, 복음은 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청년 시절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기다릴 때 이상적인 인물을 그리게 됩니다.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생긴 연예인 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들은 게 있어야지, 머리에 고상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재밌게 살려면 유머가 좀 있어야지, 또 사람이 좀 남자다워야지. 남자는 남자다워야고 여자는 좀 그래도 예뻐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누가 결혼할래? 그러면 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은 기다리던 이상향과 다른 이미지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오실 분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자신이 상상하는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는 자신을 의심하고 낙심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역할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 왜 더 나은 자죠? 예수님의 활동을 그래도 길게는 보지 못했지만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도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봤어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 내놓을 만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멀리서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아가 왔을 때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 내 어떠한 그 경험과 사상과 내가 쌓아온 모든 이 학식과 이런 이것이 맞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는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맞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좁은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을 우리는 절대화해서도 안 돼요. 그 대부분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아는 메시아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어쩌면 코끼리에 발 하나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통을 붙잡으면 이거 벽과 같은 이런 분일 거다. 코를 붙잡고 이런 분일 거다. 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도 예수님이 틀리진 않다. 그럴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좀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매일같이 밥 먹는 분이 있어요. 그 민영호 집사님하고 여기 아동센터 밥을 먹는데 이분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아주 심취되어가지고 왜 목사님이 교육을 안 시키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공산주의 나쁜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저걸 성도들에게. 공산주의 나쁜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런데 그분이 사실 극우적인 성향이 짙어요. 극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정강호 목사님처럼 왜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정강호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아니고 그분 합동측 목사인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분 붕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분이 근데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 그분이 추종자가 뭐 많을 거다. 그렇지만 그 라인에 우리는 설 수가 없다. 우리는 통합측 예장 통합측의 교단은 우리는 극우적인 성향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다 함께 우리가 평화, 평등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이해가 됐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매일같이. 그러면 좀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 했으면 맞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여기 지금 안 나와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든 예배에 다 나오고, 오늘은 미끄러워서 못 오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훌륭해요, 그분이. 그리고 성실하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참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 성도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뭐든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제자를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세례 요한.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했던 심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오늘 주님의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뭡니까? 예수 믿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데에 다른 종교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실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장사에 지내봐 3일 만에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한 길로만 가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충성을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무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7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호화로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연락하는 왕이더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예언자 이사야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러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정작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갈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흔들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이 아니라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만족하는 안일한 꿈을 갖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가고 예수 믿는다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거나 또 그것을 약하게 간과하거나 말이죠. 세속적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원자 아기 예수 오심을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오셨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백성에게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구속자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 그도 흔들렸고 마음에 의욕이 생겼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라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모든 세상의 쾌락과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외쳤고,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다 했으므로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그 길을 수고스고 오셔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역할을 믿음으로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림의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